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로 알려져 있는 이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이 공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일종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육신의 몸으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자들이 이제 이 험난한 과정들을 어떻게 헤쳐서 나갈 것인가? 고난과 근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말 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이 답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그 핵심을 오늘 본문 말씀 초두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치에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해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만 믿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용기가 되는 말이 또 있을까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죠. 아마 이들도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계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사람 관계가 흐트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능력으로는 모자라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처럼 아마 우리들의 아주 가려운 부분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을 덜어주는 말도 아마 또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말이 좋은데,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근심에 쌓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늘상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 그걸 몰라서 걱정하는 사람들 없죠. 걱정하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걱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참 희한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마음도 분명 내 것이긴 한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 한국 사람, 이 참 먹는 거 좋아하는 문화 아닙니까?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의 말, 한국의 문화는 이 먹는다라는 걸 아주 자주 사용을 해요. 세상에 마음까지 먹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은 마음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먹죠.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전혀 먹을 것 같지 않은 것들도 잘 먹는 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시간도 우리는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나이를 먹지요. 자기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잘 가라고 시계에 밥도 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것 아닙니까? 이 자기 마음도 이 흘러가는 이 세월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 마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먹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으니 내 것이죠. 나 먹는데 남의 것 되는 거 보셨습니까? 결국 먹는다라는 표현 자체는 내 것으로 삼고 싶다라는 거죠. 가는 세월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요. 내 마음도 말 그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내 마음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요, 마음은 자기 생각대로 결코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상상을 해봤는데 마치 그 모습은 저울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어딘가에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모습을 저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울은 그곳에 물건을 얹으면 기울지요. 무게가 있어서 기웁니다.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치 저울과 같아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 안에 얹어지면 무게가 생겨서 기울게 되고 그 기울어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그래서 감동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저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리게 만들 때 우리들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잠잠하던 마음의 저울이 움직이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죠. 반대로 기분이 나쁜 일을 당하면 마음에 또 다른 이 저울추 같은 것들이 기울면서요. 슬픔이나 아픔과 같은 또 다른 감정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조그만 감정이라도 그 무게를 갖고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를 느끼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감각이 너무 둔하신 분들이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마음의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좋을 때 자기 마음속에 흔들리는 이 저울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요. 그런데 반대로 슬프거나 아픈 감정이 들 때는 제발 이것이 흔들리지 말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전혀 변화가 없는 것. 우리가 흔히 이것을 두고 평상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원래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때, 내 마음의 슬픔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그 마음을 어떻게 겨눌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가 좀 이 짐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원래 있었던 그대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갖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거울은 무거우면 우리가 들어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그만인데 마음이란 저울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덜어놓으면 좋은데 그 감정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무겁게 눌려도요. 내가 짓눌려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무게를 내려놓고는 싶지만 내 스스로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심정도요. 사실은 이와 똑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그들의 상황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아주 마치 눈앞에 일어날 일처럼 지도를 펼쳐놓은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일단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다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퇴근하는 아이를요, 도닥거리면서 자초지정 다 설명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안심시키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도대체 감을 못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의심들이,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거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이지요. 자기의 마음을 말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죠.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바로 아버지 집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물 것이며 그곳을 예비해 놓아서 너희도 결국 거기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머문다. 그러니 너희도 곧 그곳에 내가 예비한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상황이 있지요. 예컨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다하는 날, 어느 날 가야 할 그곳,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까? 언제 천국 갑니까? 언제 하나님의 집에 임합니까? 늘 살아가면서 사실은 막연하게나마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일까?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갈 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와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되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이 제자들을 위에서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증거하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은 함께 다니며 동역하면서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의 증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목격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치 이 부활의 날 아침에 빈 무덤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다 아버지의 집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책 보시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다룬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죄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굿뉴스, 그 구원에 대한 핵심은 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말인 것이죠. 숨은 보화와 같은 그 이야기를 알듯 말듯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다 이 말인 것이었죠. 그리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제자들은 그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이야기를 수없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그들은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목격했다 이 말인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환기시키며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내가 길이라고요. 내가 그 생명의 그 진리의 그 문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었다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했던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겁니다. 곧 예수님의 삶을 통해 주님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그의 활동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결코 모를 리 없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럼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법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르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요, 걱정과 근심과 고난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록 힘들지만 오늘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너희들이 오늘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내가 길이었다. 내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의 집에 머문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뭘까요? 아버지의 집이 뭔가요? 아버지의 소유 아닙니까? 여기 사는 애들은 다 지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이라고 안 하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기 집이에요? 부모님 집이죠, 아직까지는. 왜 그럴까요?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버지의 집은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셨던 것, 그게 곧 아버지의 집에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해서 그 길을 보고 너희도 그 길을 함께 하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으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나를 믿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속의 무게도 결국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듯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평상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평상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상심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나를 믿어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내가 모든 것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이야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구원을 맛보는 삶이고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는 제자된 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피리 아시죠? 여러분, 피리의 구멍을 다 한번 막아 보십시오. 암만 불어도 소리 안 납니다. 물잔에 빈 공간이 없으면 물이 채워지질 않는 법입니다.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겐 남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내가 내 안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룸이 없으니까, 빈 공간이 없으니까 나를 비워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내 평상심을 유지하는가?
내가 걱정, 근심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의 발걸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의 주일을 겸해서 졸업 파송 예배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 한자의 의미대로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학업을 다 마쳐서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다른 표현을 쓰죠.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commencement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이야기죠. 졸업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graduation. 이 말의 어원은 gradual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gradual이라는 게 뭔가요? 점진적이에요. 점차적.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걸어 나가는 바로 진행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졸업을 앞두고 또 이미 졸업을 하고 새로운 인생의 앞길을 출발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간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졸업식 참석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왜 졸업식 참석 안 할까요? 물어보니까 어디 취업했냐고 자꾸만 물어보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실업이 70% 가까운데요. 많은 학생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버클리 대학도 졸업식 때마다 가서 보니까 졸업하는 학생들마다 어디 가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디, 어느 대학원, 아니면 어느 기업을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은 잘 가는 곳, 좋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박수가 언제 터졌는 줄 아세요? 하버드, 로스쿨 뭐 이런 게 아니라 구글, 애플 하니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잘 됐다 이거죠. 그 뭔가요? 성공했다 이야기입니다. 출세했다 이 말인 거죠.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수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친구들이요. 오늘날과 같이 내 능력과는 무관하게 어떨 때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 뛰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발걸음 하나하나 떼면서 박수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 발걸음 떼는 것도 어려운데 뗄 때마다 사람들에게 박수는커녕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손가락질을 받는 스스로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소신 있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두려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한 걸음을 떼어내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쫙 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은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슴을 쫙 펴고요. 허리를 곳곳이 세우고 세상을 향해 한번 맞서 보십시오. 세상이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불쾌해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이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보라고 나를 따르라고만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가려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보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은 예수를 밟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고통된 하루하루의 삶은, 고뇌는, 우리의 땀과 눈물은 그래서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원하신다면 그 고난을,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땀과 눈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떼어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자꾸만 그것만 쳐다볼까 봐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 몇 주 전에는 제가 이 넥타이를 했다고 저 위에서 계신 분들이 조명이 켜져 있는 줄 알았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움직일 때마다 사이키 조명이 흔들리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도 그 생각하면서 간신히 넥타이를 맸는데,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지금 이 보이지 않으시죠? 양말을 신었는데 이 양말이 저에겐 특별한 양말입니다. 주일날이면 저는 꼭 이 양말을 신습니다. 무슨 양말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주신 양말입니다. 이게 벌써 5년이 됐는데요. 대단하죠? 5년 동안 계속 신고 있습니다. 여기 드라이는 또 왜 이렇게 센지. 그게 말리고 나면 뒤꿈치는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쩍쩍 소리가 나도 저는 이 양말을 주일날 꼭 신습니다. 사실 이 양말을 신는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양말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양말이었더라고요. 여자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어보니까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 앞에 앉아서도 자꾸만 바지를 내리는 것이 양말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물론 빨간색이 꼭 여자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거라 저는 꼭 이걸 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신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바로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입니다. 아주 힘들 때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참 인생에서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그 순간, 근데 그 순간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골방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양말을 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주 이 양말을 신어야 되니까 밟지요. 밟으면서 늘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힘들 때 이겨내려고. 그래서 비록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뜻대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며 먹는 새로운 마음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건 놀라운 체험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오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두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밟고 나갈 때 우리도 십자가를 밟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받는 발걸음이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쉬우면 여러분 오히려 잘못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그렇지만 두려워는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어머니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어머니 주일에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나온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안고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비록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놓지 못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순간조차도 주님은 어느새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푸르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예측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들이 그들의 앞에 닥칠지라도 결코 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워도 그 발걸음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식이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아리고 그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주님, 그 눈물과 그 무릎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무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물의 무게로 우리 걱정과 근심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무게로 우리 삶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